계시록 1장은 예수님에 대한 환상이 기록되어 있고 2, 3장은 저번 주까지 보신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7교회를 위해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4장부터는 두 번째 환상이 시작되는데요. 4장에서 요한은 하늘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부 하나님의 계획을 5장에서 성자 예수님이 집행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요한이 보았고 오늘 우리가 볼 4장의 하늘 성전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모습은 그 실제를 정확하게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들은 상징이기에 이를 통해 추정해 보고 상상해 볼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왜 사실적 풍경화가 아니라 추상화로 기록되었는가? 일단 요한은 영적인 세계를 사람의 제한된 언어와 이해로 제대로 묘사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이것은 직접 보지 않는 이상 정확하게 전달될 수가 없는 거죠. 또한 이 기록을 보는 모든 이에게 이 메시지가 전해질 때 하늘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의 그 정확한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믿음이 중요하기에 이렇게 기록되었다고 여겨집니다. 그렇게 알고자 하는 우리의 이해에 명확하지 않더라도 성경에 이렇게 상징적으로 기록된 것은 이 정도로 충분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성경의 충족성, 우리의 구원과 구원 이후의 삶을 위해 성경은 충족성을 가집니다. 1절을 먼저 보시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내가 이전에 들었던 처음에 내게 말하던 이라는 표현은 내가 이전에 들었던 이라는 말입니다.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요한이 반모섬에서 계시를 받을 때에는 도미티아누스 제11년에서 12년째 되는 해로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난 후 약 26년에서 27년이 지난 때입니다. 이 일 후에라고 표현된 것은 3장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이후에 일어난 일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렇게 시간적인 순서로 해석을 하게 되면 이 본문을 교회의 어떤 휴거, 선택받은 신자들이 하늘로 들려 올려지는 일을 휴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일은 요한에게만 허락된 단회적인 사건, 한 번만 일어나는 사건이기에 이 경험을 다시 하는 자가 없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들이 상징으로 기록되었기에 많은 해석들이 그동안 있었고 그 가운데는 잘못된 해석 시도들도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잘못된 모든 해석을 다 볼 수는 없고 건강한 해석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이야기하지만 4장은 상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라는 표현에서 이 표현은 하늘에 정말 문이 있다는 말도 아니고 그 문에 들어갈 사람이라든지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라든지 이런 확장된 상상과 해석을 덧붙일 필요도 없습니다. 많은 이단들이 이제 이 문이라는 단어 하나만을 가지고 그 문에 들어갈 조건, 자격 이런 식으로 이야기들을 확장시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한이 하늘에 가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을 보았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가 말하던 이라는 표현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내가 이전에 들었던 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전에 들었던 음성이 어떤 음성이라고 거기 나와 있습니까?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 이 음성의 주인공이 1장을 보시면은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무슨 음성을 들으니?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12절을 보시면은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요한이 그래서 본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리로 올라오라. 1절에 이제 이리로 올라오라 이러지 않으십니까? 여기서도 올라오라는 말은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유대인들의 개념에 하늘은 위쪽에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 뒤에 뭐라고 하십니까?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이 모든 기록들은 예언의 성격을 가집니다. 오늘 우리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는 존재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게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입장을 바꾸어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말씀해 주시는 것은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인생을 준비하라고? 다가올 일에 대비하라고? 물론 그런 면도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으로의 일을 말씀해 주시는 것은 궁극적으로 안심하라는 겁니다.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겠지만 그 모든 일을 아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심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평안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 결론입니다. 앞으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땅에서 불안하고 힘들고 낭만과 절망에 빠져 살아가게 될 테지만 요한을 통해 이 기록을 남기심으로써 안심하라 하십니다. 평안하라 하십니다. 그 안심과 평안의 근거, 요한이 본 모습이 무엇인가? 2절을 보시면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었다는 말은 성령 안에 있었다, 성령 안에 사로잡혀서 환상을 보았다 이 말입니다.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다는 표현은 하늘의 보좌가 놓여 있었다 이 말입니다. 보좌 위에 앉아 계신 이는 당연히 누구겠습니까?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십니까? 이것도 상징적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공간, 전 우주와 역사를 통치하는 주관자이자 왕이시기에 보좌에 앉아 계신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종종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죠. 여기 앞에 다니엘서를 보시면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사실 당시의 보좌라는 개념은 로마 황제의 권자를 반영하는 표현으로서 로마 황제에게나 어울리던 표현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보좌의 개념, 그리고 보좌에 앉아있는 이는 강력한 권세를 가진 왕이었을 겁니다. 통치의 중심이자 권력의 상징인 보좌. 결국 이 보좌에 앉은 이가 다스릴 것이다. 그런데 지금 요한은 환상을 통해 진정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누구인지를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는 주중에 있었던 일을 다 잊어버리고 옵니다. 마찬가지로 주중에 세상을 나가면 주일 예배 때 들었던 모든 내용들이 다 사라집니다. 이런 이원론적 입장으로 살아가기에 지금도 잊고 계시겠지만 여러분이 주중에 세상을 살면서 어떤 감정으로 그곳을 지나왔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한 주간 여러분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세상을 지나오셨습니까? 불안입니다. 한 주간 불안을 걸어가다가 지금 이 자리에 오신 것 아닙니까? 걱정, 불안, 염려, 근심. 어떻게 하지? 잘할 수 있을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온갖 생각 속에서 피어나는 불안은 두려움이 되고, 사람은 두려움이 해소되지 않으면 반드시 그것이 불신으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잘 들으십시오. 사람이 가진 불안은 두려움을 낳게 되고, 해소되지 않은 두려움은 무엇이 된다고요? 우리 안에서 불신이 됩니다. 그래서 두려움에서 불신으로 번져나간 우리의 불신앙으로 우리가 강팍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다가 주일의 교회를 찾는 겁니다. 그렇게 온 교회에서 우리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왕을 보고 있습니다. 그 왕이 거기에 앉아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것을 누군가가 이렇게 환상으로 보고 기록을 남겼다는 사실만으로 사실은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근본적인 불안과 두려움과 불신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말이에요.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우리 왕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지금 이 논리적인 비약이 마음에 와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보좌에 계신 왕의 모습이 왜 우리 각 인생들의 근본적인 문제들인 불안과 두려움과 불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계속 보시겠습니다. 3절을 보시면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어지는 3절은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는데 아름다운 보석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에 따르면 벽옥이 나오고 홍보석이 나오고 무지개가 나오는데 그 무지개의 모습도 녹보석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보석들은 전부 대제사장의 흉패에 사용된 보석이지만 그것으로 우리는 어떤 의미도 도출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묘사하는 것은 그의 영광과 위엄과 아름다움을 표현할 길이 없기에 이런 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이 보석들의 비유를 든 이유가 있을 것이기에 하나씩 따져보자면 제스퍼스톤이라고 불리는 이 벽옥은 색상을 가진 광물들이 다양으로 함유된 극미립질 실리카입니다. 그런데 보시는 바와 같이 빨간 벽옥이든 녹색 벽옥이든 노란 벽옥이든 불투명합니다. 그런데 계시록 21장 11절을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어떠하더라? 막더라.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 벽옥은 오늘날의 이 제스퍼스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다이아몬드일 수 있습니다. 어쨌든 투명한 보석이었다고 추정되는 이 벽옥은 21장의 이 기록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상징합니다. 이어지는 홍보석, 사딘스톤이라고 불리는 이 홍보석은 그 보석이 발견되었던 4대의 지역 이름을 따서 지어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붉은 빛을 가지는 강옥의 일종입니다. 여러분, 강옥 중에서 빨간 강옥만을 루비라고 부르고 나머지 색들은 모두 합쳐서 사파이어라고 부르는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 홍보석은 사실은 루비를 말하죠.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것의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이 홍보석은 그 색을 짐작하여 볼 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인 녹보석, 이 에메랄드는 무지개를 묘사하는 데 쓰였습니다. 그런데 무지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으신 약속의 증거로서 다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서는 영광스럽고 거룩하심과 동시에 심판하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다. 이 묘사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진노 가운데에서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거룩한 분이다. 영광스러운 분이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매우 협소하고 매몰된 관점에서만 바라봅니다. 하지만 그러한 하나님 이해는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말도 안 되게 크신 분입니다.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아마도 그 크신 하나님의 전체적인 모습을 알아가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을 이렇다고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하나님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세상이 말하는 것보다,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것보다도 더 크신 분이십니다. 영광스럽고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4절을 보시면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하나님 보좌 주변에 24개의 보좌가 있는데 24명의 장로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일단 이 24라는 숫자는 과거에 다윗 왕이 성전에서 섬길 제사장들을 24 반열로 나눈 것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고, 구약시대 이스라엘 12지파와 신약시대의 12사도의 그 연합의 숫자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24명의 장로를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거룩한 천사들의 무리다 라고 해석하기도 하지만, 이들은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하나님 백성의 대표로 보는 것이 더 적합해 보입니다. 그들이 입은 흰옷은 순결과 승리를 상징합니다. 계시록 7장을 보시면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14절에 이어져서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은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흰옷을 입은 자들은 그래서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쓰고 있는 금관은 예전에 말씀드렸던 스테파노로스로서 이미 말씀드렸듯이 계시록에서 운동경기 은유를 통해 신실한 성도들이 나중에 받을 신앙의 상을 가리키는 것이 스테파노스, 이 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승리하는 삶을 산 자들이 나중에 하나님 백성의 대표로서 거기에 앉아 있는 거죠. 3장에서 여러분들이 각 교회를 보실 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각 지역 교회에 속하여 세상의 핍박과 교회 내부의 대적들과 여러 어려운 환경과 상황들을 겪어오면서 억울하고 힘들고 지치고 낭망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의 환상에 따르면 그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보좌 옆에 앉아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세상을 심판하고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3장에서 내내 말씀하셨던 모습입니다. 왜 이 4장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지, 우리의 모든 불안과 두려움과 불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보좌 옆자리의 보좌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은 이 큰 그림을 보셔야 합니다. 요한의 환상은 우리가 인생을 보는 관점과 태도와 세계관을 뒤흔들어 놓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그림입니다. 오늘 이 장면을 각자가 마음속에 그려보시고 언젠가 하나님 보좌 옆을 앉게 될 존재로서 당당하고 멋있고 떳떳하게 이 세상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5절을 보시면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라고 하면 천둥 소리를 말하죠. 이 소리가 나는데 이 소리들은 계시록 8장을 보시면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것들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심판의 재앙들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성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앞에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불안해하고 두려움에 젖어서 살아온다고 말씀드렸죠. 세상은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사건들은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은 위협이자 기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위협 속에서 우리는 사실 늘 걱정하고 불안하고 염려하면서 살아왔지만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겁니다. 우리가 똑똑한 머리와 예민한 감각으로 우리의 인생을 잘 대비해서 우리가 살아남은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견적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불안은 거의 맞지 않습니다. 기상예보 확률보다도 더 낮습니다. 우산을 안 가지고 나갔는데 다행히 비가 오지 않은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쓸데없는 위협 앞에 늘 두려워합니다. 그러느라 인생의 좋은 기회들과 시간들을 다 놓쳐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사탄은 우리를 혼란과 무질서에 빠뜨려서, 그래서 인생에서 선한 열매들을 못 거두게 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종종 사탄도 천국에 가는지 생각해 봅니다. 얼마나 자신이 더 칭찬받고 싶으면 우리를 이렇게 쓸데없는 것들에 매이게 해서 모든 인생의 시간과 기회들을 낭비하게 할까? 그래서 하늘 상급을 받을 기회들을 이렇게나 놓치게 만들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뭐가 있었습니까? 7 등불. 그 시대에서는 7 등불이란 7 등장을 가진 이 금등대를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7 영, 즉 성령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러니까 금등대가 있다, 7 등불이 있다는 것은 누가 계시다는 말입니까? 성령님이 계시다는 말이에요. 이 성령님이, 하나님의 보좌 옆에 계신 성령님이 지금은 어디 계십니까? 이건 나중의 일이고요.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디에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나오죠.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단순한 인생의 길잡이나 헬퍼 정도가 아닙니다.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계신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만군의 왕이자 만주의 주께서 우리와 함께 어제도 우리 스케줄을 따라 이곳 저곳으로 동행하셨던 겁니다. 우리와 함께 일상의 모든 사건을 함께 보내셨던 겁니다. 일거수일투족을 함께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대체 무엇이 불안하시기에 그렇게 염려하면서 자신의 힘으로 대비하려고 사십니까? 대체 무엇이 걱정이시기에 잠을 못 드십니까? 대체 무엇을 두려워하시기에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지내십니까? 우리에게는 정말 모든 것을 의지하고 의탁할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6절을 보시면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뭐가 있습니까?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는 에스겔 말씀에서 추론해 볼 수 있는데요.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었다. 그러니까 수정 같은 궁창은 하나님의 보좌와 아래에 있는 네 생명을, 뒤에 나오는 네 생물을 구분하고 분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어떤 경계성 같은 것이죠. 이것은 피조물들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신성을 보여주는 어떤 상징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바다라는 표현에 집중해서 바다는 계시록에서 짐승이 거하는 곳이기에 하나님의 세계 안에는 악이 현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표현이다. 그래서 하나님 옆에 이 바다가 있는 것이다, 악이 같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지만 여기서 바다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라기보다 궁창이 하늘과 땅 사이에 있었던 것처럼 신적 존재인 하나님을 구분하고자, 구별하고자 이렇게 표현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신적인 초월성, 구별성,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알 수 없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에 우리가 절망할 것이 아니라 내가 도저히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는 사실이 믿음이라는 신비한 은혜의 작용을 거치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안심을 가져다 줘요.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는 사실이 나에게 무엇을 가져다 준다고요? 안심을 가져다 줍니다.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그 구분된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어떤 의도와 하나님의 뜻이 어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나는 모르지만,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나는 볼 수 없지만 그래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이 믿음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눈 감고 믿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아빠의 품으로 달려드는 그 무모함, 그 과감함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기에 더 안심하셔도 됩니다. 제 작은 아들이 이 소파에서 한번 뛰어서 저한테 안긴 적이 있어요. 이 아들이 내가 얼만큼 피곤한지, 그 당시에 얼마나 힘을 가지고 있었고 이 아이를 꽉 붙잡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계산을 하고 나한테 뛰어든 것일까요? 아니에요.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게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 분인지 우리는 몰라요. 모르기에 여기를 믿고 하나님께 뛰어드는 겁니다. 너무 많아요.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그러니까 이 모른다고 하는 것이 우리한테 불안함을 가져다 줍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풍성한 믿음을 가져다 줘요. 하나님은 더 무언가가 있으시겠지.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초월성, 하나님의 구분성, 구별성,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불안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확신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 생물이 등장합니다. 이 생물은 눈들이 가득했다라고 나오는데요. 8절에 다시 한번 눈들이 가득하다는 표현이 나오니까 이 표현만은 8절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 생물이 무엇인가? 첫째 생물은 뭐 같습니까? 사자. 둘째 생물은 송아지. 셋째 생물은 사람의 얼굴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 에스겔서에 유사한 구절이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나서 환상 하나를 보는데 이동식 전차 보좌를 타고 오신 하나님의 영광과 형상을 보는데 보좌로 모시고 있는 이 네 생물을 보는 장면이에요. 각각 생물들이 네 날개를 가지고 사자, 소, 독수리, 사람, 이 네 얼굴을 가지고 있었고, 이 계시록에서는 각각의 생물들이 하나의 얼굴을 가졌다는 그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10장에서 이 네 생물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그룹이라고 부릅니다. 그룹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모시는 천사를 의미합니다. 이어지는 8절을 보시면 이 네 생물은 날개를 몇 개 가졌습니까? 6개. 8절에 6개 가졌다고 나오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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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이 8절과 유사한 구절은 이사야서 6장에 나옵니다. 보시면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신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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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사야도 높이 들리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 6날개를 가지고 삼중 찬양을 드리는 스랍을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한의 환상의 이 네 생물은 에스겔에서 나오는 그룹들과 이사야에서 나오는 스랍들이 결합된 형태로서 이것 역시도 상징적인 묘사일 뿐입니다. 여기서 눈이 가득하다라는 이 표현은 무엇이냐?
온 창조 세계를 주시하시는 하나님의 살피심과 통찰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들, 그룹이든 스랍이든 이 천사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명확한 고백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고백입니까? 전능하신 이는 이전부터 그러셨고 지금도 그러하시고 앞으로 오실이라고 고백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삼중 찬양하면서 외치는 거룩이라는 주제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이유입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분으로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경지와 영역에 계시는 완전하게 다른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과 이해 또는 상상으로도 닿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표현하면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도저히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조차 없기에 이성적인 설명이 뒤따르는 겁니다.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전능이란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잘 설명하는 표현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이 모든 세상의 창조주이자 전능자이신 분. 사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아버지가 전능하다는 사실만으로 끝 아닙니까? 이것보다 더한 소망과 위로가 어디 있나 싶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분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아버지가 우리와 관계가 없다면, 단지 저기에서 전능하실 뿐이라면 우리는 그 전능하심이 와닿지 않겠죠.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가 될 수 없겠죠. 그래서 전능하신 분이 시간의 순서를 따라 모든 시간 안에 계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천사들이 왜 이 설명을 굳이 덧붙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을까요? 요한에게 들려주려고. 결국에는 요한의 이 기록을 통해 우리 들으라고 그러는 겁니다. 시간의 유한성, 시간의 일부만을 사용하는 우리는 무한한 존재에 대한 이 개념도 쉽게 잡히지가 않습니다. 유한한 모든 존재는 그런데 무한을 꿈꾸고 산다는 것 정도는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무한한 것을 꿈꾸고 사는 존재라고요. 우리 모두가 무한을 꿈꾼다는 것이,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영원한 사랑을 바라지 않으십니까? 영원한 행복을 추구하지 않으십니까? 영원한 행복을 추구하려고 돈을 쌓아놓는 거 아닙니까? 영원한 쾌락을 추구하려고 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또한 영원한 구원도 바라지 않습니까? 신기하게도 우리 모두는 손에 잡히지도 않고 이성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영원이라는 개념을 바라고 있습니다. 너 나 영원히 사랑할 거야? 알 수도 없는 개념을 그렇게나 바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성적 사유의 결과라기보다는 우리의 영적 감각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영원이라는 개념을 잃어버렸지만 영원에 대한 감각만은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영원한 분에게서 창조되었고 영원히 살 수 있었던 환경에 살아보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오실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시간 속에서 나와 관계를 맺고 계셨다. 모든 사건 가운데 함께 하셨다. 나의 모든 절망과 아픔의 시간에 함께 울고 계셨다. 가슴 터질 듯한 일이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위로입니다. 어떤 절망에서도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소망이 되는 사건 아닙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시는 선물이 무엇인지 압니까? 결국 영원으로의 초대입니다. 우리는 그 영원의 세계에 들어가서야
유한한 존재여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모든 죄와 한계와 절망을 털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영원의 세계에 도착해서야 우리는 완전히 새로워질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곳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말입니다. 9절,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영원히, 세세토록은 영원이라는 말이에요.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릴 때마다, 내 생물은 생명을 가진 생명체 전체를 상징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첫 창조 때에도 일어났던 일이고 앞으로 장차 모든 만물이 죄와 사망의 영향력으로부터 해방될 때에도 일어날 일입니다. 세상 모든 만물은 결국에는 회복될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릴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10절,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신의 화관들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여기서 장로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존재라고 말씀드렸죠. 세상 모든 만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역시도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겁니다. 여기서 그들은 자신의 화관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드린다는 것은 너무도 위대한 존재 앞에서 면류관을 내려놓고 경배할 수밖에 없음을, 이 하나님의 완전하고 위대한 위엄을 보여주는 장면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이어지는 11절은 그들이 그렇게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 11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정말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많이 들었던 표현일 겁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잘 들어보세요. 세상만사 모든 일이 우리에게 수많은 생각과 번뇌와 고민을 가져다 주지만 그 모든 것이 사실 우리의 가장 본질적인 일, 이 본질적인 일을 흩으려는 시도일 수 있습니다. 그 본질적인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그 예배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드리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는 행위를 예배라고 알고 있고 삶의 예배라는 말도 들어는 보았겠지만 실제로 삶의 예배를 경험한 적이 없으실 수 있습니다. 삶의 예배란 무엇인가?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도저히 억울하고 힘든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의 흔적을 거기서 발견해서 하나님, 나에게는 너무나 힘든 일이 벌어졌지만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실제적인 삶의 예배예요. 나에게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지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수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그 안에서 발버둥 쳐서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진리를 이 세상에 흩뿌리는 것, 사건 속에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존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과 내 안에 있는 악한 세력들을 발견하고 나서 그 모든 강한 힘들 위에 있는 더 강한 존재인 하나님이 권능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돌려드리는 삶의 실제적인 모습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들 이거 집에 가셔서 한번 더 들어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하면, 그분에게만 집중하면 그 일만 보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건 속에서 우리 주 하나님이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그 일은 너무도 합당한 일이고 이 일이 본질이며 나머지 모든 일이 얼마나 비본질적인 일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24절에 24장로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조금 전에 세상만사 모든 일이 우리의 생각과 번뇌와 고민을 다 가져다 준다고 했죠. 그 세상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 모든 일을 지으신 분께서 우리에게 안심하라, 걱정 말라 하시는데 왜 반대길로 가셔서 스스로 고통을 받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본질적인 일을 하면 정말 우리를 구속했던 수많은 모든 비본질적인 일들이 정리가 됩니다. 예배란 그래서 본질적인 일에 집중하여 모든 비본질적인 일들을 정리하는 작업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이성을 주셨습니다. 사람은 이성을 가지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이해하고 납득하고 반성합니다. 그런 총체적인 이해를 예배를 통해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24장로들의 끊임없는 찬송과 예배를 보면서 천국은 찬양만 하나? 재미없겠네? 이런 단순한 생각에서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며 내가 어떤 존재로서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분이고 우리는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한 예배에 대해 생각해 볼 때 우리의 모든 삶은 정돈될 것이고 질서를 찾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진정한 위로와 평안을 그 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예배가 얼마나 거대한 것인지 조금 와닿으십니까? 단지 이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비극적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 이걸 발견해서 하나님 정말 당신은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이 영광을 올리는 것. 그 모든 절망적 환경 속에서도 내가 진리를 어떻게든 흩뿌려서 하나님을 존귀하게 만드는 것. 세상 사람들이 다 우리를 봅니다. 야, 저 사람은 저 환경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저렇게 고집스러울까? 이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존귀를 올려드리는 모습이에요. 마지막으로 권능을 제가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세상의 모든 악, 내 안에 있는 모든 악이 얼마나 강한지를 깨달으십시오. 얼마나 위대한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깨달으십시오. 하지만 그 모든 악의 힘보다 더 전능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때 우리는 그걸 깨달을 때 하나님께 권능을 올려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당신은 정말 권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인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잠시 우리가 그동안 드렸던 예배에 대해서 조금만 불편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한국교회의 모든 잘못된 발걸음을 다시 되돌아가서 수정하고자 하는 교회이자 그런 모임입니다.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지금까지와는 조금은 다른 길을 걷기를 원하며 그 바른 길들을 한국교회 전체에, 세계교회 전체에 퍼뜨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방향성이자 목표이기에 제가 조금은 불편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유행하는 찬양을 화려한 세션과 함께 따라 부르고 목회자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고 연구해서 A4 용지 몇 장 적어서 낭독하는 것이 예배입니까? 저는 찬양을 은혜롭게 부른다라는 말을 혐오하는 사람입니다. 대체 찬양을 은혜롭게 부른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찬양을 부르는 사람의 존재와 삶과 그의 신앙과 마음을 알 수 있습니까? 이어지는 말씀의 논리적인 흐름이라고 하는 게 크게 한쪽으로 이탈하지 않고 그 안에 좋은 덕담과 센스 있는 유머가 적절하게 섞여 있어서 마음이 평안하고 말씀을 들을 때 크게 귀에 거슬리지 않으며 은혜를 받았다는 느낌을 자아내는 것이 예배입니까? 큰 소리로 기도를 하고 절절하게 감정을 짜내어 카타르시스를 느끼며 후련하게 감정을 배출해서 하나님께 다 아뢰었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돌아가는 것이 예배입니까? 저는 그동안 수많은 예배들을 보면서 모든 예배에서 이질감을 느꼈고
그 예배의 이질감이 무엇인지를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모든 예배의 중심이 사람임을, 더 정확하게 말해서 모든 예배의 주인공이 사람임을 보면서 하나도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모든 예배 안에 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없었겠냐마는, 그것이 예배인가? 라는 질문에는 당당하게 답하지 못한 예배들이 대다수의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 목소리는 우리를 매우 불편하게 할 수도 있고, 우리를 눈물 짓게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를 기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는 우리가 들은 하나님의 목소리에 대한 분명한 반응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반응이 감사일 수도 있고, 은혜일 수도 있고, 감격일 수도 있지만 거부일 수도 있습니다. 거부일 경우 자신이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구나, 또는 부분적으로 받아들이는구나, 23%만 받아들이는구나, 아직 이 말씀에 담긴 깊은 비밀을 내가 다 모르는구나. 어찌되었건 목소리에 대한, 여러분들이 들으신 목소리에 대한 분명한 반응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예배가 끝나고 모두가 똑같이 반응하고 행동하는 것은 어찌 된 일입니까? 대부분의 예배가 마무리되면 인사하고 악수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남은 주일 행사를 진행하고 이러는 것은 종교단체입니다. 예배 후에는 어떤 사람이 엎드려 계속 기도할 수도 있고, 예배 후에는 다음 일정을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낙심될 수도 있습니다. 예배란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교통이자 대화이기에,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은 이후로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 중에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동안 예배를 대략 1시간 정도 내에 마치는 프로그램, 그 안에 절대 다른 사건이 개입되거나 변경될 수 없는 정해진 TV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두가 회개하기를 바라시는데, 예배 후에 잠깐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기도 시간 2, 3분 내에 그게 가능합니까? 지금 회개하기를 원하시는데 다음 우리의 인간적인 행사가 있으니 회개는 집에 가서 해야 합니까? 왜 아무도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왜 안 하십니까? 몇 가지 사항을 조금 더 언급하자면, 이 찬송과 예배에 대한 사항을 조금만 더 언급하자면, 한국교회에서 예배 시 행해지는 일들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이 말씀을 온 오프라인으로 듣는 모든 진정성을 가진 분들에게는 너무나 죄송한 말씀이지만, 찬양대라고 하는 것은 어느 교회를 가든 대부분 다른 영역에서 봉사를 하기 싫거나 사람들과 크게 부딪히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 하셔도, 제가 교역자로서 수많은 교회를 돌아다녀 본 결과 대부분이 그러합니다. 노래 부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동아리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사람이라면 예배 후에 사람들의 삶에, 사람들의 영혼의 상태에, 하나님의 일들에 관심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찬양대를 하고 찬양대실에서 연습을 하고 집에 돌아가는 사람들과 10마디도 나누지 않는 사람들은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세상에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찬양을 하는 사람이 매우 적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볼 때는 대부분 자신을 뽐내기 위한 찬양, 기능인으로서의 음악 활동, 내가 그 재주가 있기 때문에 하는 활동, 음악 자체에 몰두하여서 찬양의 본질을 잃어버린 시끄러운 소음이 대부분입니다. 말씀에 대해서는 목회자가 성도들의 영적 수준과 신앙을, 거기에 깊이를 더하는 체계적인 말씀을 준비하지 않고 늘 새신자들이 들을 만한 수준에서 더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이것을 약 50년 전부터 깨어있는 목사님들이 수없이 경고한 사항입니다. 이 낮은 수준의 깨달음들에, 그
그 말씀이 반복되어서 전해지다 보니까 한국교회 어디를 가거나 말씀이 어렵거나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없어요. 다 고만고만합니다. 그러니까 더 깊이 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 한국교회에서 나오지를 않는 겁니다. 더 대단한 믿음을 보이는 사람이 나오지를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신자들에게 원하는 것이 명확하게 믿음과 신앙의 성숙, 원숙함, 장성한 식물을 먹고 자라게 하는 것, 잘하는 것, 이것들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방치하고 있으면서 화려한 음악과 정해진 1시간의 예배 쇼로서 예배를 대체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 거기서 울려 퍼지는 예배는 지금 이 세상의 예배의 형식과 모습과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제 말에 상처받지 마십시오. 제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저의 말씀에 분노하지도 마십시오. 우리 모두의 예배가 하나님 나라의 예배에 맞는지 계속 의심하자는 말입니다. 갱신하자는 말입니다. 개혁하자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예배를 닮아가자는 말에 반기를 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조용히 바꾸어 가면 됩니다. 오늘 우리는 물론 상상이지만 분명한 실제를 보았습니다. 찬양이 있고 분명한 예배의 내용이 있고 고백이 있는 참 예배를 보았습니다. 세상은 이러한 예배와 전혀 무관한 쪽으로 우리의 온 신경을 쏠리게 만들고 예배를 뻔한 것, 재미없는 것, 형식적인 것으로 몰아갔습니다.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배란 우리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중심이 없으면 주의도 없다.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일관된 지향점과 꾸준한 목적이 없이 엄청난 불안과 세상의 전염병에 휩쓸리고 만다. 앞으로 여러분들 환난과 핍박이 찾아올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처럼 평안해 보이는 시기가 조금 더 지속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이 모든 역사를 통제하고 계시고 계획이 있으시고 그것을 이루고 계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를 어느 상황에서든지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선하심이 보이지 않아서 답답할 때에도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보아야 합니다. 그분은 정말 모든 영광과 영예와 권능을 받으실 자격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세상에 진정한 예배가 몇 없다면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립시다. 삶으로, 마음으로, 영으로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돌아가는 그런 예배가 이곳에서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직도 예배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예배에 대해 의심하고 또 의심해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진심도 모릅니다. 혹자는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고, 이렇게까지 깐깐해야 하냐고 말할지 모릅니다만 우리는 의심하며 나아가려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을 복잡하게 믿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믿음과 신앙을 향한 우리의 모든 몸부림을 보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흡족하게 해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되겠나이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을 예배함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늘 개혁하고 바꾸어 나가고 피곤하게 사는 길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아무도 하지 않는 일,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통찰과 지혜 주셔서 이 시대에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이 외롭고 힘든 여정에 마음과 뜻을 동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큰 비밀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큰 일에
동참케 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남은 시간 우리의 모든 삶과 마음으로, 행동으로, 말로써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의 예배와 모임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